잠깐 책을 요약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 머리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번역자이신 홍인신 목사님의 글인데요. 제가 홍 목사님 글을 이번에 발제하려고 좀 잘 읽어보니까 홍 목사님이 한국말이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 쓰는 거하고 이게 어순이 좀 달라서 이 양반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문장이 이렇게 하여튼 저한테는 확 이렇게 닿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도 했습니다. 세군도라고 하는 유명한 해방신학자가 있어요. 구티에르즈만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 언젠가 우상적 신앙은 무신론적 신앙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홍인신 목사님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프렌츠 힝겔라멧이라는 분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다 이런 말을 해서 사실은 무신론의 문제보다 도대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지 않는 신이 어떤 신인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홍 목사님의 말 중에서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신적인 권위로부터 찾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중에서나 장로님 중에서나 뭐 최근에 보면 뭐 미투 운동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분들이 있죠. 그런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빤빤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용서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신적인 권위로부터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한 용서의 근거를 찾는 이제 그런 일도 벌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홍 목사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위기극복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은데 이 글자가 너무 작아요? 보시기에? 괜찮습니다. 정장로님이 제일 작을 것 같아요. 이정님 선생님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럼 네. 다음부터 이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상적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이 이 책에서는 8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공포의 하나님, 간섭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강제의 하나님, 원리 있는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 홀로 있는 하나님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짜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는 것들이 이 책의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저자의 서론을 봤는데 저자의 서론도 사실 이 양반 글이 또 제가 정리하면서 읽으려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저자의 글쓰기의 문제인지 이게 한 번에 딱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겉도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일단 그 서론에 보면 1, 2, 3, 4 번호를 붙여놨는데 거기다 제가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은 하는 내용은 내가 왜 이 책을 썼나 하는 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믿는 이들과의 만남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의 왜곡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아마 뭐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묵회하는 현장에서 교인들의 만남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원래 이 책에서 말하면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왜곡된 형상이 대부분 이제 억압적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책은 믿는 이들이
억압적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일에 도움을 주고자 선생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집필 동기고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영어 책이 있으면 뭐 해석할 텐데 이게 원어로 못 봐서 번역본밖에 없어 모르겠는데 이 형상을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이미지.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게 이제 본성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영어에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 이 형상 왜곡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추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압적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발생되는 억압과 구속이었으며 자신이 받은 교육의 결과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우리가 그냥 곧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 나름 인간이 만들어낸 것, 하나님 원래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뭐 교육이라든지 뭘 통해서 전생이 되어서 우리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르쳐진 결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하나님 자체로부터 형성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내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죠. 지금 그 본질이 어떻든 간에 실체가 어떻든 간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주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필터링해서 그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안경 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통의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가 이렇게 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는 자신이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 약간 풀었는데요. 하나님은 신비인데, 즉,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아까 추장로님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00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여태까지 100 중에서 우리가 뭐 한 10 정도를 알았는데, 그리고 90을 몰랐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5 정도를 더 알게 돼서 우리는 15를 알게 되고 그럼 85를 모르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5를 알게 되면요.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 원래 100이었는데 하나님 15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면 사실은 알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늘어나지만 모르게 되는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간단하게 신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스테리라고 표현하는 게 뭐 이게 굉장히 상투적인 언어지만 이게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인데, 즉 알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저렇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거나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네가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자가 얘기하는 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성찰하고 확인하는 기독교적 소문화의 가장 참혹한 결과는 신비에 대한 존중 상실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서구 기독교 문화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원래 성서는 히브리적 사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헬라적인 사유에 바탕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서구에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과 만나서 헬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이제 기독교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 철학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헬라 철학은 나중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존재 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실은 히브리 사유에서는 하나님은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결과 하여튼 신비에 대한 존중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신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종교의 거룩한 경전들은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비적인 경험이든 뭐 어떻든지 간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나던 하여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엔카운터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경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이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험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완벽한 분이라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 자신은 제한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영향도 받고 공간적인 영향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대와 시간과 공간은 내가 이제까지 자라온 어떤 뭐 환경과 문화와 뭐 교육과 뭐 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게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교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에 대한 내 이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경험은 컨텍스트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 무제한적인 하나님을 제한적인 인간인 제가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은 인간의 경험을 전달하는 불안정한 언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제 완벽하게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문자주의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몇 마디 덧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은 최종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는 이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최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5을 더 알게 되면 5보다 더 많은 것을 모르는 당신이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무슨 더 큰 깨달음이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물론 이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걸 동시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게 거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더 나아가는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말이기 때문에 최종적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세군도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 못지않게 위험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나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가져온 그런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에서 교정이 아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는 치유돼야 한다. 이 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라는 말을 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개인들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육 간에 다 병들게 합니다. 영육 간에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도 영육 간에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집단적인 어떤 광기를 부린다든지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지나친 이제 광기를 부리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 때문에 오히려 병이 치유된 게 아니라 사회가 병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종교적 힘을 잘 활용해서 각 사회 문화와 문명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 수도 있고 폭력이나 전쟁을 극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제 병을 전인적으로 고치는 거죠. 영육 간의 이제 회복을 치유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사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치유함으로써 사회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건전하고 건강한 개념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어떤 신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형상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핵심적 주제는 신의 존재를 믿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을 믿느냐이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 신비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했든지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에 불과하고 일부분인지 전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무신론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인가를 따져야 하듯이 무신론을 말할 때도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제 현대 무신론자들이 많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두꺼운 이제 책들도 쓰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신은 사실은 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한 신은 이제 초자연적인 유신론인데 우리가 마커스 보그의 책에서 배운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계시면서 인간 세계에 가끔 개입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런 식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도 내가 무신론 아까 얘기한 이 카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카나다에 많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말하는 무신론이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초자연적 유신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목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착신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생각 바꿈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삶 전 분야에 걸쳐서 생애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는 우리 삶의 저항과 고통을 발생시킨다. 이 이야기를 저자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장 통합이나 뭐 합동 측에서 삼박자 축복 같은 것을 추정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있는 게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일은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슴과 삶의 변화를 동반되는 일이고 가치관과 삶 전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려 할 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박자 축복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몸도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면 잘 살 수 있고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 기대를 갖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 가짜다. 그런 하나님 없다. 그럼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이제 내가 도대체 왜 그런데 나한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한테 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해야 되고 왜 교회 가서 헌금도 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가서 내 시간과 물질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나 이게 회의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산 인생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70평생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니 속았다 이 나쁜 놈의 목사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남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관을 수정하게 될 때 동반되는 그 기반이 무너지는 내 삶도 문제지만 내 삶이 바뀌어서 내가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 싫은 것도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뽑을 때 사람들의 성향들이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 여론조사 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자기의 삶의 기반들이 무너지는 것이나 뭐 신념들이 무너지는 것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바탕도 종교적인 것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에 대한 경험들을 이 많은 저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주제는 이제 그 예수의 하나님 회복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하는데요.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그래서 그분은 비참하고 한계가 분명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며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며 아무것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며 동정하고 용서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마이티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십자가에 달린 무력한 신이죠. 근데 이게 예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